오늘 오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딱 한 절만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내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네. 우리 신앙의 상태를 보면 이제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려면은 우리가 열매를 봐야 되겠죠. 그죠? 열매를 봐야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복된 모습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가장 복된 모습,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복된 모습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교육을 받고 제자 훈련도 받아보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여기서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의 특징을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제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특징 가운데 하나를 얘기한다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야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33절에 아주 자세하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복음 14장 한번 펼쳐 보십시오. 14장 26절 한 절만 좀 읽어볼까요? 26절, 27절, 33절에 다 나와 있는데 한 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로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도시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딱 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외치신다면 과연 몇 사람이나 예수님을 따라 났을까요? 그 제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절대적 순종이에요. 절대적 순종. 주님께서 이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그 초점을 지금 가족들에게 맞춘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맞췄죠?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추고 계십니다. 문제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버릴 수가 있고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핵심이지 가족을 버리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따르게 될 때 주님과 가족 이 양자택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은요 10절과 12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제자가 되는 일하고 구원받는 일하고 여러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들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을 얘기하셨고 또 이제
이 12절 보시면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말씀하고 있죠.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 구원은 이 값없는 선물이지만 그렇지만 이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이 순종이라는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훈련을 받고 단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맨 처음 구원받는 순간, 그 순간은 아무런 훈련도 받지 않았죠. 단련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예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일까요? 다 제자가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는 아직 징계를 통한 훈련을 전혀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막 거듭나가지고 아직까지 훈련을 받을 그런 여유조차 없었던 사람들도,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일과 또 제자 되는 일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제자가 되는 것은 무엇이죠?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가 된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최우선의 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최우선의 자리에. 자, 이런 사람의 삶을 인도하는 최고의 권위는 뭐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의 가치관은 반드시 성경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는 단순한 깨우침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열매예요. 주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로 하셨습니다. 꽃은 아름답게 피는데 열매가 없다면, 밭에 곡식을 심었는데 쭉정이뿐이라면 그 농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농부의 목적은 무엇이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하나님이 농부시랍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에 포도나무를 심었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가 열리기를 바라셨는데, 그런데 바라는 포도가 열리질 않고 야생 포도가 그만 열려버렸습니다. 이사야 5장을 한번 펼쳐보실까요? 이사야 5장. 이사야 5장 2절부터 볼까요? 자, 2절부터 제가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울타리를 두르며 거기서 돌을 주워내고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으며, 최상품을 심었어요. 그 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즙 틀도 만들어도다. 그가 포도가 열리기를 바랐더니 야생 포도가 열려도다. 오 예루살렘 거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지금 내가 구하노니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에 행했던 것 외에 무엇을 더 했어야 했느냐? 내가 포도 열리기를 바랐는데 야생 포도가 열리면 어쩐 일이냐? 어쩐 일이냐? 주님 포도를 바라셨는데, 그런데 바라는 열매가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울타리도 치고 돌도 다 주워내고 망대도 세우고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런데 포도가 아니라 야생 포도다. 그러면 왜 야생 포도가 열렸을까요? 왜 그들이 야생 포도가 되어야만 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 정당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벌을 내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덮어두는 게 좋을까요?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열매 맺는 가지가 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셨어요. 그것이 15장, 요한복음 15장 2절에 있죠.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예요. 엄중한 말씀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은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시는데 그 열매는 행위로서 드러나게 되지만 근데 그게 먼저 성품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성품으로. 그게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그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열매는 전부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관계적인 열매예요. 성품이 바뀌어야 일어나는 거예요. 본질이 변화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변화예요. 그런 변화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울은 특정할 만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고의 학식을 가졌던 사람이었죠.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으로 자신을 여기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로 여깁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으로 여깁니다.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모든 것이 쓰레기,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자각을 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이게 도덕적이나 윤리적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그럼 오늘날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볼 수가 있는지. 여러분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나는 왜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가? 이걸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선언이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 성령 안에서 행하자. 그럼 우리 역시 이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이스라엘처럼 야생 포도를 맺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야생 포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맺어지는 그런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찰하는 시간, 자각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자는요, 남자의 씨를 받아서 열매를 맺습니다. 자식을 낳는 일이 여자의 특권 중에 특권이죠. 이건 어떤 남자도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여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자매들은 교회의 예표가 됩니다. 교회의 예표. 리브가가 교회의 예표죠. 신부의 예표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은 씨앗이다.
말씀의 심의로 우리가 거듭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자, 성령은 이제 우리 안에 새 사람, 즉 새 생명을 넣어줍니다. 새 생명을 낳아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새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 이 새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안에 새롭게 태어난 이 우리 속 사람, 이 새 사람의 성장과 양육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이 속 사람의 성장에 아주 지대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귀한 그릇으로 빚어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은 썩어질 사람이지만 새 사람은 영원해요. 영원하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태어난 새 사람이 바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의 주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옛사람은 주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를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안 하니 했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이것을 안 하니 했는데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하신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형상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 나의 본성이다. 예? 아담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었어요. 그 생명은 한계가 있죠. 첫사람 아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육체의 이 겉모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아담에게서 나온 것들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이 자식을 통해서 그 부모를 이제 보게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이 이제 커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아이가 나를 닮았구나. 또 하는 행동을 통해서 아, 내가 어렸을 때 이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자식은 나의 형상을 물려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이제 930년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서 우리를 지켜본다 그런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을 야, 너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뭐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너무나 닮아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제 우리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 먼저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처리하십니다. 이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죠. 이것은 정해진 법칙입니다. 이 법칙에 따라 우리 옛사람은 반드시 죽음에 넘겨져야 합니다. 바울은 옛사람에게 단 1점도 주지 않았어요. 기만의 욕망을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벗는지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5절과 6절에.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느냐.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색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탐심이라는 게 싹 들어있어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고 이 두 가지를 다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섬길 수 없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두 가지 가지고 둘 다 섬기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옛 모습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숨겨지지 않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무덤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안에 뼈들이
안 썩는 것이 아니에요. 다 썩어요. 아무리 종교로 위장을 하고 도덕성으로 포장을 하고 인격 수양을 해도 자신을 가릴 수 없어요. 여러분 벗기고 또 벗겨보세요. 또 그래도 벗길 게 나옵니다. 이런 옛사람을 입은 채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나 참 안타까운 일이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 육신으로 맺으려고 한다. 이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근데 마치 뭐가 같으냐면 큰 무거운 그런 이 수레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이 높은 언덕을 그냥 혼자서 낑낑대며 올라간다.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 보겠다고. 내 육신으로 하나님을 잘 좀 섬겨 보겠다고. 사람의 판단은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 믿음이 큰지 믿음이 작은지 얼마나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으냐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판단을 하지만 주님은 뭘로 판단한다고 그랬죠? 열매로 그들을 알더라고. 열매로 그들을 안다. 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되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나무의 종류를 판단하고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도 있고 열매를 많이 맺느냐 적게 맺느냐 그 수량을 통해서도 나무를 판단할 수 있죠. 농부는 열매로 판단을 합니다. 그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뭐 그거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을 하고 하루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경을 읽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든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들의 열매로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져야 된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열매라는 배경을 가지고 이 영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을 하시고 평가하실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꽃을 많이 피우느냐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화려한 것으로 드러내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적으로 맺고 있는 내적인 열매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이 성령의 열매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바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5절에 말씀하셨는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이것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해야 되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이게.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근데 내가 자꾸 주님을 피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렇게 지속된 교제를 하는 거예요. 또 교제가 지속된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나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의 말씀이 바로 내 삶을 주관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내 안에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 게 없죠. 거기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만이 내 속을 꽉 채워서 알맹이가 되겠다. 가득 차게 되니 그게 알곡이에요. 자,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알맹이가 되어서 내 삶을 지배하는 주체가 될 때에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맺으려고 하는 그런 열매와 결이 다른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열매는 생명의 결과예요. 하늘의 미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는 땀과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많은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피조물들, 그 창조물들에 의해서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열매는 내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예요. 그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가지죠, 가지. 예? 우리 가지예요. 마음이 말씀의 씨앗을 이렇게 잘 받아서 간직을 하게 되면은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령께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의 씨앗이 이제 거하지 않고, 그런다면 우리 안에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잘 알아듣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음이란 밭에 말씀을 간직하면 열매가 열리는데, 이 주님께서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8절에는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나, 근데 어떤 씨는 좋은 땅은 옥토죠.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어떤 것은 10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어떤 것은 30배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옥토에 떨어지면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저주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마음이 저주의 땅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땅은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깨닫고 열매를 내는 것이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열매를 맺는 마음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 마태복음 13장 23절에 그러나 좋은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또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니,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지키는 일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일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을 갖다가 자꾸만 미루고 성령님께서 다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저주받은 땅에는 뭐가 나오죠? 가시와 엉겅퀴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담이 범죄로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철원에서 사역하는데 이제 거기는 그때 이 밭이 많아요. 밭이 많은데 그러면 풀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몰라요. 아무리 제초제를 쳐도 그 며칠 있으면 그냥 노랗게 하얗게 다 죽었다가 며칠 지나면 또 그냥 또 올라와요. 땅이 그런 겁니다. 저주받은 땅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죄로 저주받은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이 저주받은 땅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못 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저주가 되신 우리의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저주에서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옥토가 되었습니다. 저주가 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은 자라 하였도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라고 말씀하시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들을 받게 된 것이라. 여러분 이런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저 값없이 은혜로 받게 됐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저주가 사라진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된 우리가 이제 어떤 열매를 맺기를 바라실까요? 야생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결코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옛사람을 처리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새 마음을 주셨고 새 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11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 11장 에스겔 11장 19절과 20절. 자, 뭐라고 말씀하셨나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가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또 내가 그들의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어서 옥토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로 내 규례들대로 행하며 내 율례들을 지켜 행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동일한 말씀이에요. 에스겔 36장 25절과 27절에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디도서 3장 6절에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주었죠? 새 마음과 새 영을 넣어주셨다. 이것은 현재 우리 안에 성취된 일입니다. 새 마음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 사과나무에서 포도를 바라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주신 후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 집을 지으려면요 먼저 헌 집을 다 부순 후에 새로운 재료들을 가지고 지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주님은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을 새롭게 해주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여러분들에게 맺으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도록 다 할 수 있도록 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다음에 아주 쉽게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생수. 여러분 밭에 수분이 없으면 열매 못 맺습니다. 말씀의 씨앗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이 수분이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또 어떤 씨는 바위에 떨어지니 습기가 없어서 싹이 나자마자 말라버렸더라. 수분이 없어요. 치명적이죠. 여기 사막이라도 물을 댈 수 있다면요. 그러니 거기엔 생명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을이 형성되고 사람이 거기서 살 수 있어요. 물은 모든 생명의 필수 요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잘 보시면 창조 때 물에서 뭐가 나오는지 보시면 알아요. 물에서 생명체가 나옵니다. 새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물에서 나왔어요.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물에서 태어납니다. 물이 부족하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물의 중요성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는데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에 이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적합한 농작물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나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기 때문이라. 자, 이제 우리 마음이 이제 주님께서 옥토로 딱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생수이신 이 생수로 표현되는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이 성령님을 딱 소멸시켜 버렸다. 성령님을 소멸시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굳어진다. 단비를 받아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 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죠? 자, 씨 뿌리는 비유는 사실상 그건 경고의 말씀입니다. 마음밭에 가시와 은근키가 자라고 있다면 그건 저주에 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지옥 불에 타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 역시 불심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일들을 불로서 태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아니면 다 타버리고 다 사라져버린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태워보니까 이거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내리시는 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3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나의 교리가 비처럼 내릴 것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의 교리가 비처럼 내릴 것이요.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힐 것이며 연한 풀잎 위에 이슬비 같고 풀밭에 소나기 같으리로다. 주의 교리와 주의 말씀이 이슬이며 소나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칠 만큼 충분한 양의 말씀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시편 1편 2절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을 지내면서 물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통과를 했겠습니까? 그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생수를 공급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진정 복된 모습은 뭐예요? 열매를 보는 것이에요. 열매. 그러니까 예레미야 17장 7절에는 주를 신뢰하고 주께서 그의 소망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된 소망이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의 복된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의 복된 소망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몸의 구속을 입게 되고 우리 영적인 몸을 입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복된 소망이에요. 그분이 오셔야만 하니까. 우리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이런 사람은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라. 근데 복 있는 사람은요, 예레미야 17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가에 그 뿌리를 뻗침과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그 잎이 푸르르 가뭄의 해에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도 거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장 잘 안 되는 게 있다면은 아마 이 주를 신뢰하는 것, 이게 가장 어려울 겁니다. 우리 육신의 본성에 있어서 불쑥불쑥 육신의 본성이 먼저 튀어나오죠. 주께 소망을 둔 자, 주를 묵상하는 자. 그 열매 맺는 비결이 뭐냐?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며 우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의 말씀이 물로서 표현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물로서. 말씀에 의한 물로서. 신명기 아까 우리 32장 2절에서도 주의 교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표현되었죠. 그러면 물이 없이는 깨끗하게 씻을 수도 없어요. 물이 없이는 살 수도 없어요. 물이 없이는 믿음이 생기지도 않아요. 그렇죠? 둘째, 성령이 물로서 상징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그날에 말씀을 하셨는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가 성령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것은 이 말씀을 딱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느 기점이냐? 오순절날이에요.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된 거다. 제자들은 주님을 믿었지만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지금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은 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주신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이 바로 이사야가 말한, 바로 이사야 44장 3절과 4절에 말한 그 물입니다. 이는 내가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마른 땅에 큰 물을 부을 것임이라. 내가 내 씨에게는 내 영을, 내 씨에게는 내 영을, 내 구손에게는 내 복을 부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 시냇가에 비둘같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게 될 때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여러분 의외로 이 점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집중할 때 이제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생수의 강들이 흐르는 것이지 성령을 믿을 때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예? 이런 진리를 모르고 뭐 허구한 날 그냥 성령 예? 그걸 외쳐야 되지만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은 예수님을 보는 대신에 그냥 뭐 성령만을 달라고 얘기하니까.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성도들에게요,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이 형성되어 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은 일을 하면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이 마음밭에 여러 가지 씨앗들이 함께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밭을 가꾸시고 정결하게 해서 좋은 씨를 뿌리고 물을 부어주셨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이에요. 왜 못 맺느냐? 뭔가가 있다 이거예요. 못 맺게 하는 게. 13장 22절에 보니까요. 가시떨기 사이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미혹이 말씀을 억눌러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 말씀의 뿌리가 내려서 말씀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밭에 가시나 엉겅퀴를 뽑아내지 못해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굳어 있다. 그것이 뭐죠? 말씀을 억누르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미혹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저를 보내가지고 이 말씀의 씨를 이제 뿌리게 한다. 여러분을 보내서 말씀의 씨를 뿌리게 한다. 그러면 마귀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역시 자신의 일꾼들을 보내서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주님을 좀 섬겨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마귀의 일꾼들이 와가지고 복음 유사한 것을, 진리 유사한 것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 마치 자기가 진리의 지식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악한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이건 초신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 믿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행실을 부패시키니까. 그리고 이단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거절하라. 내가 정신만 차리면 괜찮겠지. 천만에요. 그런 마음은 자만일 뿐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것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 아닙니다. 여러분 못 지켜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빌립보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거룩함의 열매는 철저한 분리를 전제로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세속화의 물결을 이겨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제 세상의 염려와 또 세상의 재물의 속임수로 이게 딱 지배를 당하고 있고 점령이 되어 있다면은 성령은 어떤 열매도 못 맺는다는 거예요. 가시들기가 함께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가시들기가 자라서 기운을 다 막아버렸으니까 열매가 안 나오죠.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그냥 아주 배짝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그냥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들기 사이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미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미혹은 믿음을 갉아먹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못 맺는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이생의 염려와 부와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부와 쾌락에 억눌려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쾌락이 하나 더 들어간다. 아마 오늘날을 특징 짓는 것이 바로 쾌락주의죠. 또 하나의 열매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그것을 나의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은 성령을 거슬려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슬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심지어 우리 생각도 우리를 방해합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요 육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전히 육신의 정욕들이 계속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로마서 7장 22절에는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이 무엇인가를 발견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보고 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더라도 없어지지 않는 내 육신의 정욕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정직하게 우리가 우리 내면의 세계를 이게 바라봐야 되고 그 연약함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신에 대해서 항상 경계를 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런 비참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육신은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여러분 영적 의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영적 의무를 수행하기를 거부할 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열매를 안 주십니다. 여러분 산모가 건강한 아기를 낳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음식도 가려야 되죠. 그죠? 여러 가지 위험도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도 보면 안 돼요.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그런 일들까지 하나하나 주의를 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시는 일도 역시 그와 같다 이거예요. 성령께서는 얼마나 민감하시는지 내가 조금만 육신적이면 그냥 내 안에서 일을 안 해죠. 성도들이 불순종하고 있을 때요. 영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때 계속 돌이키라고 그 매질도 하고 징계도 합니다. 주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뭘 주시느냐? 돌풍과 흰가루병과 우박으로 너희를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도다. 오늘부터 거슬러 올라가 9째 달 24일 곧 주의 성전에 기초를 놓았던 날부터 생각하라. 그것을 생각하라. 주님께서 왜 이런 재앙들이 내게 왔는지 이게 날짜를 딱 짚어주시면서 그것을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성령께서 나를 통제하고 있는 것을 내가 감지하고 있는가?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을 통제하고 계시는가? 여러분은 지금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만약 환경과 상황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받으면요, 이 내 안에 주신 이 성령, 내적인 평안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저는 제게 주신 36살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제게 주신 이 평안은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아직도 영원히, 이건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어떤 어려움을 닥치게 하셔도 여러분이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예, 선함은 어떻습니까? 기분에 따라서 하는가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가요? 여러분 외모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고 여러분 다 다른 사람을 선대하십니까?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말이 부드러워지고 기분이 틀어지면 아무에게나 그냥 버럭버럭 화를 내십니까? 또 믿음은 어떻습니까? 항상 주님과 주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고 있다면 그게 좋은 거죠. 그러면 뭐가 있죠? 온유하죠. 온유한다. 온유해지는 거예요. 온유함이란 주님이 굽히면 굽혀지고 주님이 펴면 펴지는 그런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에도 복종하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그럼 절제는 어떻습니까? 절제. 순간순간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말이 막 함부로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열매를 맞는 그런 우리 생명침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